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도 심지어 있었고요. 또 성도들의 그 죽음의 부활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기둥과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반박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상 질문을 예상하면서 그 답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그 두 가지 질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둘째로는 만일 부활이 가능하다 하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상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파종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6절에 나오고 있죠. 자, 3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자, 지금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땅에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씨앗이 죽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씨앗이 죽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게 되듯이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입을 몸은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거겠죠. 지금 씨의 모습과 씨가 죽어서 나중에 새롭게 태어나게 될 그 존재가 전혀 다른 모습이듯이 말이죠. 이 내용이 37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다 자란 열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씨앗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사실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결코 씨를 뿌린 자의 능력이나 그 자체의 식물의 의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씨가 자라나서 변화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체를 따라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지금 바울은 땅에 뿌린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형태로 열매를 맺듯이 인간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통하여서 부활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예상 질문은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 내용이 39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는 다 각기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들, 땅에 속한 형체들이 다 서로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밝게 빛나는 태양을 통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과 별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각 피조물마다 가지고 있는 영광의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바울은 이처럼 만물이 다양한 모습과 영광으로 창조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의 형체가 각기 다 다르고 각각 그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한 몸의 형체는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고 부활한 몸이 가진 영광도 지금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4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젊을 때 팽팽하던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이 집니다. 건강했던 몸도 병들어지고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여기저기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결국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곧 흠이 없는 몸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의 조상 아담을 따라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도 아니요 이 흙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리스도인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의 형상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역시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과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에 속한 자여 흙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